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인데요. 저는 다니엘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히데겔 큰 강가에서 받은 묵시.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큰 강가에서 받은 묵시, 예언. 그 예언이 뭐냐? 큰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소년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게 그들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신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말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도 그리고 미가엘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구약 시대인데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5번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한 큰 신상이었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일부분은 쇠요, 일부분은 진흙. 이걸 보여줬는데 이걸 뭐냐면은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가슴, 두 팔, 이 메데 바사인데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다. 가슴과 두 팔, 이 메데 바사는 배와 넓적다리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 알렉산더는 총알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발, 이건 결국은 이제 통일 로마 시대가 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세상 나라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널리 장차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고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아니고 벨사살 다리오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게 되면 핍박하게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인데 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자, 곰, 표범 등등 이 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결국 다 망한다. 세상 나라는 그걸 보여준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두 뿔 가진 수양과 또 한 뿔 가진 염소를 얘기하면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 바사예요. 한 뿔 가진 염소는 뭐냐면 헬라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뭐냐니까 71회의 비밀이에요. 71회의 비밀. 71회의 비밀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귀결은 결국 목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초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부터 12장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은 하나하나 환상을 보여줬고 한 사건들이지만 이게 10장부터 12장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10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이 언제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요? 보니까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레스 3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었는데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죠. 자, 고레스 왕이 등예를 하면서 등극을 하면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대 민족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귀환 1차 귀환한 지 2년이 경과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는 소수인만 갑니다. 왜 소수인만 간지 아세요?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래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니까 안주해가지고 여기 그냥 살만한데 또 옮겨? 가서 또 성전 재건해야 돼? 힘들다 힘들어.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예배 드려 오는 게 또 습관화돼서 잘 안 나오실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귀환해가지고 2년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건축을 못하네. 재건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포로 귀환 때가 다 됐네. 70년이 다 됐네. 그래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 6세예요 90세가 다 된 고령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요양을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먹고 사는 거 나 이렇게 빨리 안 죽었으면 이렇게 걱정할 나이인데 적어도 다니엘은 90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연연한 자가 아니었다고요. 후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주간 일상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적어도 다니엘은 그때 총리였기 때문에 좋은 떡도 먹고 총리였기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총리이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일상적인 것을 다 안 하고 자기는 그런 명예, 그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 동안 일상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중지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나라 살리기 운동, 우리 후손 신앙의 문제를 놓고 성전 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일상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는가?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코로나19.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전념하면서 기도하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걱정만 하지, 두려워만 하지.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걱정은 하는데 두려워는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합니까? 다니엘은 90이 다 됐는데 나라 문제를 놓고 후손의 문제를 놓고 성전 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람 안 해도 된다고, 총리니까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3주간 기도를 했는데요, 21일간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전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 한번 보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hit대길이라는 게 티브리스 강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티브리스 강 유프라테, 탑티 언더 유,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따르고 아래에 있는 유프라테 물줄기를 따라서 가던 곳이 하란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티그리스 강, 이 히데겔 강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위쪽에가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히데겔 큰 강가에서 멀리 바라보았는데 그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21일 동안 집중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첫째 달 24일에, 왜 24일인지 아세요? 왜 24일? 24일이 21일 기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1월 며칠이지요? 14일.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6월절 1월 14일 앞뒤로 열흘씩 기도합니다. 21일. 그래서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6월절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4일부터 10일 동안 기도했고 14일 후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21일 아닙니까? 그래서 24일이 되는 거예요. 4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6월절은 어떤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양이, 어린 양이 엄매 하고 죽임당해. 그래서 순종해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 잡혀 죽임당하는 피 흘리는 날, 그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자, 상징이에요. 그런 날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났어요? 5절에 그렇게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한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집중하여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날 21일째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무나 나타나나? 이런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도 교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날마다 예수님이 안 보여. 왜? 기도 안 하니까, 또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빼앗기다 보니까 날마다 내 안에, 즉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의식 안 해요. 임재의식도, 예수님 임재의식도 없고 신전의식도 안 가죠. 그러니까 신전의식도 없고 임재의식도 없으니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다니엘이 집중해서 기도했다. 21일 동안. 즉 예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를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총리였고 지금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하루 총리였어.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이 돼가지고 다리오를 갖다, 자기 조카 다리오를 이 총독으로 파송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다리오 왕이 다 늙은 지금 85, 6세가 된 지금 다니엘을 다시 총리를 세운 거 아니에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로. 그리고 다니엘은 배불러요. 배 따셔.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 배 뜨뜻 하니까 자기 권력이 있겠다. 그런데도 그는 사상이 예수 중심 사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지금 총리로 지금 이렇게 배뜨시게 뜨뜻하게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에게 주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신전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난하고 핍박하지요? 이유가 뭐죠? 왜 교회를 조롱하죠? 믿는 사람들을 왜 조롱하지요? 3번에도 맘카페가 있어요. 별말을 다 해요. 교회 가지고 놀고요. 교회가 마침 이 코로나 원상지처럼 말해버려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왜? 거룩한 영향력을 못 미쳤거든. 다니엘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을 못 미쳤다고.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네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정말 고귀한 분이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귀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더욱더 고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교처럼 말입니다. 양복 입고 내가 한번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럼 애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너무너무 고귀하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원행심사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고귀한 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하게 살 수밖에, 그걸 느낀다면.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13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기가 막힌 모습이지. 예수님 정말 멋진 모습이죠. 정말 고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보았다니까, 이 모습을. 근데 아무나 보나? 다니엘 혼자 봤어요. 그냥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다니엘 혼자 보았다네요. 아쉬운 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처럼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예수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봤어요, 그 환상을. 그렇지만은 환상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도망. 예수님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입신 상태에 빠진 거, 입신처럼.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와, 혼 상태에 빠져있는 다니엘, 주님에게 집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 아시죠? 다니엘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아시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니엘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몸이 썩는 것 같고,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영교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내 권사님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영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야,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또 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 핸드폰 카톡을 보게 되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 밑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 밑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 써져 있어요.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니까.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또 다시 또 글을 달았어요. 그냥 볼 때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데 그 밑에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 그걸 한번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또 글씨가 또 떠요. 거기에다가 내가 뭘 써놨냐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걸 내가 써놨어요. 하나님 나보고 정 목사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또 의식하려고 그걸 써놨다니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칭찬 듣고 이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손자 손녀리기까지 우리 하나님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들었으면 좋겠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년이라니까요. 85, 6세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뭐 이럴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85, 6세라니까요. 그런데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 대해질 일을 보여주시고, 12절 한번 보고,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야, 보세요. 네가 말이야 20일 기도하겠다고 좋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바르고 일상생활을 멈춰놓고 집중하게 기도하겠다고, 나라민족 기도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때 시작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받았다, 들었다. 그리고 너는 그때 응답 받은 거야, 이 말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기도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좀 영적인 욕심이 좀 나지 않아요? 거룩한 부담감도 느끼고, 나도 이래야 될 텐데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느끼고, 영적인 욕심도 생기고, 세상 욕심이 말고요, 이렇게 나도 말이지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듣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너 기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 응답했다니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여기에 대한 부담감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된다니까. 세상 욕심 말고 이런 욕심을.
야, 네가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 언제요? 1월 4일이네. 1월 4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21일까지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돌아가면서 1시간씩 여기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는 거다. 나부터. 책상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기도 잘 안 해요.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쩍쩍 헬라어, 히브리, 라틴어, 영어 쩍쩍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방이 4개가 있어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순번을 정해서 화요일부터 그래 놓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오셨고 나타나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줬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었고 세상 나라는 망한겨 망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다 세상 나라만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3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하는 시작하는 날 응답해가지고 내가 출발할 올래고 했거든. 그런데 막았다네. 누가 막았을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 얘가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나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 군주, 사탄. 막았대요. 21일 동안.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느부갓네살 걔 아무것도 아니야. 벨사살, 다리오 왕, 별거 아니야. 다리오 왕, 별거 아니라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별거 아니야. 뭐? 로마 황제들, 모든 게 로마로, 그것들 별거 아니야. 가장 높은 군주가 있어. 하나님 밑에 누구? 미가엘, 천사장.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가지고 왔다니까. 이 말이라니까요. 야,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천사장이 돕는데요. 천사가 돕는데요. 제가 군대 가는 아이, 또 출장 가는 사람 기도할 때, 가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놓고도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나 주님 이미 마음속에 자정에 계시고 내주에 계시지만 때로는 천군 천사 불담 화염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천사가 받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 도우신다니까요.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여기 왔다. 사탄이라는 놈이 막았는데 이 말입니다. 21일 동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아, 이 세상은 큰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산다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팍팍 져요. 팍팍 쓰러져요. 때로는 목사도 쓰러져요. 사탄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님들 쓰러지고 권사님들 쓰러진다니까요. 예. 뒤에 아내 사모가 앉아있지만은 제가 사모에게 전에 한번 부탁하니까 우리 토요일 날은 더 잘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다음이 주일인데 설교할 때 기분 좋게 설교해야지 마음 상해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지간하면 토요일 날 전화하지 마시오 부탁을 하지요. 괜히 토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속상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주일 날 목사님 설교 지장이 있거든. 주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만면에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설교 은혜를 받으려고 쏙쏙 솜처럼 말이죠. 스펀지처럼 은혜를 받을 자세가 돼야 되는데 와가지고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섭섭한 척하고 있고 어디 불평 불만 가득 차 있으면 목사가 앞에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이게 이상하죠? 이 천명이 아니라 다 보여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까지 집회할 때 한 3천 모임을 다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표정들이 보이고 다 보여요. 기둥 뒤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까지 대충 알아요. 누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구나, 누가 지금 뭔가 지금 목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다 알아요. 여러분 표정 보면.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뭔가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누가 뭐 아이가 온다 자꾸 방해를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딱 오잖아요. 긴장해 돼요. 참 이 강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곳이 긴장이 되는 곳, 사탄이 막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라면 설교를 못하게 사탄이 막는 곳이 정말 긴장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장로들 기도해 보셨지만 어때요? 목사님 늘 저렇게 평상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장로님에게 설교를 맡기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원고를 써서 드리죠. 그런데 그 원고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설교를 다가 비싸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은혜를 못 받고 항상 목사님 불평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례 주는 게 비싸다는 거예요. 사례가 비싸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서 설교를 좀 맡겠네. 한 3일. 얼마나 죽을 쓰고 힘이 들었는지 나중부터 싸다. 우리 목사님 나 사례가 너무 싸다. 하나 이해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탄이 방해를 와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사탄이 방해를 와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회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전쟁 가운데 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한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할 마지막 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말입니다. 유대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도 폐쇄시킬 것이고, 지금은 더욱더 마지막 때예요. 유럽 보세요.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멀리서 보면 교회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뱅크 아닙니까? 은행. 바뀌어버려서 다. 지금 유럽권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슬람권이 지금 한국을 마지막 타깃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좀 주춤된 얼마나 다행인지.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좀 새롭게 출발할 때가 아닌가. 위기지만 기회다. 변혁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종교 개혁할 수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생각들이 바뀌어졌고 가치관들이 바뀌어졌거든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고 주영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17절 함께 볼까? 17절. 17절입니다. 함께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 왜 힘이 빠졌어요? 허허, 로마로부터 망한다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된다네. 아, 이걸 예수님으로 듣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진 거야. 저도 요즘 힘이 빠지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잘 참고 왔는데 오늘은 예배 시작부터 울먹였어. 네? 다니엘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못 느끼지만은 저는 목사로 느껴요. 이러다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 정부가 마치 뭐 교회 앞으로 폐쇄하는 거, 이런 생각도 약간 우려도 되고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또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를 보면 답답하고. 이건 지금 정말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야, 그 나라가 망하고 성령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때 또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어. 평안해. 강건해. 강건해. 강건하라니까. 하나님이 딱 힘주시는 하나님. 저도 강단에서 오늘 또 힘주시는 하나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래,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앞을 가리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리.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은 이렇게 뒤집혀도 나는 할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가리.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우리 온 교인들이 2대 3대로 모여있는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힘드시지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20절 말씀 함께 볼까?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무슨 말이죠?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나는 떠나는데 또 사탄이 막는 일이 많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아, 늘 깨어있고 나라 위를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데 너 기도해야 돼. 기도.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니 나는 또 내 백성들을 사랑할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너 일으킨 것처럼, 너 위로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그냥 놔둬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강건해라, 평안하라.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이 막막해요. 가슴이 벙벙해요. 멍멍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내라, 힘내. 내가 누군데? 곧 무너질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느라. 강건해라.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는 나야. 세상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망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 이미.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야. 교회 힘들게 할 거야. 믿는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죠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넘치지 않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예.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아무리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아니 그 헬라 알렉산더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들 아무리 길을 쓰고 너희들 짓밟고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해도 미가엘이 온다. 내가 천사장을 보낼 거야. 도와줄 거야. 세울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에 힘있게 떵떵거린 나라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미국 경제를 뉴욕의 월가를 쥐고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30-40% 유명한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요? 우리나라가 소망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세계 선교의 제2의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선교에 다 지금 추방당해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가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다시 한번 하나님 힘있게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벙벙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님의 내주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역시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에게 가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는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주 우리는 지금도 진리를 외치는 자들과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진리를 가두는 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은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차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 지키실 것이고 끝내는 승리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이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나를 맞이해서 다니엘에게만 주님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고 앞으로 될 일을 다니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이 땅의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 사탄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군사로서 전쟁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